신앙생활의 시작은 믿음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어떤 믿음을 갖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을 갖는가. 간단하게 말하면 잘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잘 믿어야 된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말 듣죠. 아유, 믿어도 잘 믿어야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소리 많이 합니다. 믿어도 잘 믿어야지. 그러면 잘 믿는다는 게 어떻게 믿는 거죠? 잘 믿는 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건 또 뭐냐?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거냐? 그 바르게 믿는 신앙의 본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좀 우리가 찾아보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롭게 여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장면이에요. 분명히 의롭다 여기셨는데 그 믿음을 시험하고 계세요. 잘 믿는가, 제대로 믿는가 테스트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어떤 내용을 테스트하고 계실까요? 뭘 보고 제대로 믿는 걸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죠? 분명히 의롭다 여기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어떤 내용을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오늘 세번역 성경은 두려워하는 줄, 옛날 개역 개정판은 경외하는 줄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합격하자마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야 네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경외하는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창조주로 믿고 또 창조주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내 인생을 다스리는 주님으로 믿는 모든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믿음이 어떤 거냐를 이야기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각자도 어떤 게 바른 믿음이죠? 라고 물으면 각자가 대답하는 게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해야죠.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많이 해야죠. 어떤 사람은 사랑을 많이 해야죠. 어떤 사람은 정직해야죠. 어떤 사람은 의를 행해야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일을 돌봐야죠. 각각 바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당신이 택하셨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확인하고자 했던 그 바른 믿음의 첫 번째는 경외함이다. 경외함이다. 그러면 그 경외함을 어떻게 시험하셨어요? 뭘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테스트하셨나요? 100세에 기적같이 주셨던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로 드린다는 건 태워서 드리다는 거예요. 죽인 다음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게 과연 뭔가 하는 걸 배우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일련의 시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고 신뢰해야 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험을요, 단순히 한 인간을 드리는 시험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삭이라는 한 사람을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 네가 드릴 수 있냐 드릴 수 없냐, 그거를 단순하게 보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단순하게 이삭을 바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 시험을 치르셨다면 하나님은 생명 가지고 장난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명을 가지고 장난하신 거예요. 이건 단순히 한 인간을 바치라는 테스트가 아니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음의 조상인 네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그거를 테스트한 겁니다. 적어도 믿음의 조상이라면 그 정도 시험은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뭐냐?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내가 너를 복주겠다.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민족을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내가 아브라함 너의 후손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민족 때문에 다른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큰 그림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그 씨앗이 바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삭을 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알고 있어요. 이삭을 통해 민족이 형성될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민족이 형성이 돼야 다른 민족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큰 그림 시작부터 지금 삐그럭거리고 있어요. 그 시작으로 주신, 그 씨앗으로 주신 이삭을 죽이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모순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 계획,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소위 우리가 그렇게 흔하게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우리 이 말 굉장히 자주 쓰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경우를 당한다든가 어떤 일들이 생길 때 우리 대부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뭔가 뜻하는 바가 있을 거야. 여러분, 진짜 그 하나님의 뜻하는 바가 있다는 걸 신뢰하고 그 말을 하시는 거죠. 그냥 신앙의 립 서비스는 아니죠. 그거 진짜 신뢰하고 그 얘기 하셔야 돼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신뢰하고 그 얘기를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할 때마다 무슨 뜻하는 바가 있으시겠지 그럴 때마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굉장히 불편해해요. 굉장히 무책임한 걸로 들려요. 그게 무능한 걸로 들려요. 그런데 사실 이 말처럼 큰 믿음을 요구하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하시는 바가 있겠지. 그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뜻은 무슨? 믿지 않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반응합니다. 뜻은 무슨?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으면 뭐 이렇게 하셨겠어? 뜻은 무슨? 그 얘기는 뭐예요? 난 안 믿어, 그 소리거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그 사람이 정말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하는가 수용하지 않는가,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를 보면 그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믿는 거 알아. 근데 나의 섭리에 대해서 진짜 신뢰하고 있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다. 아까 우리 창세기 15장 6절 봤어요. 근데 이 말을 언제 한 거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하시고 그래도 세월이 흘러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생기질 않습니다. 아니,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자식이 생기고 자식이 생겼어도 많이 생겼어야 되고 민족을 이룰 뭔가가 보였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약속은 하셨는데 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유업을 이을 자는 내 종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는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씨가 내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별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별을 보여주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별을 확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별을 네가 셀 수 있냐? 셀 수 없지 않느냐? 저 별을 셀 수 없듯이 많은 자손을 내가 줄 것이다. 그러면 뭘 하나라도 주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몇 번 그렇게 하셨는데 꼭 그럴 때마다 아무것도 없을 때 꼭 그렇게 하세요. 보여주시고 별을 쫙 보여주시면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무것도 없는데 별을 보여주시면서 민족을 이룰 거라고 말씀하실 때 그걸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인 거죠.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걸 의롭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걸 의롭다고 여겼어요. 그리고는 그 의롭다고 여기신 징표로 그 씨앗인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이삭을 가지고 테스트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느냐? 너는 100세에 얻은 아들로 확신을 했을 것이다. 그렇잖아. 100세의 기적으로 났으니까 내 약속을 너는 믿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아, 그 이삭이 사라져도 나의 주권적인 섭리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 이삭이 사라져도. 이삭 때문이 아니라 나를 경외함으로 내 섭리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삭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이삭을 바친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네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테스트를 할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면서 약속으로 받은 외아들, 이삭이 약속의 자손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인데 그것을 드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주권적인 섭리를. 그야말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겠지. 하나님의 뜻 있겠지. 그걸 믿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확인하신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뭘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하신 것,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을 다시 하셔요. 이렇게 이 경외하는 시험을 통과하자마자 주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네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자손이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네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했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의 확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내가 신뢰했기 때문에 내 이 주권적인 섭리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다시 확인시켜준다. 여러분, 단지 한 사람을 바치라는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온전히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경외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자, 이삭을 드리라고 요구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즉시 수용할까요? 즉시 순종할까요? 저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그게 안 돼요. 왜? 하나님이 한 번도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인신제사를 한 번도 드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인신제사를 드리게 하신 적도 없고 그 인신제사를 철저히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안 하던 일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늘 하시던 명령을 내렸으면 그렇지, 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요? 신중해야지, 이거는. 신중해야지. 그래서 여러 가지 내 나름대로의 어떤 해석과 추측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처음은 이거 설마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겠어? 정말 죽이라고 그랬겠어? 그게 번제라는 게? 그냥 말이 번제지. 이거는 드리는 신용이라도 해라. 그런 의미다.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들어봤죠?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요.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죠. 바치라는 신용을 하라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치는 신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치는 신용을 하러 가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민족을 이룬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는 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맞지 않아,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건 잘못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드려서는 안 돼. 여기서 이삭은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하는 것일 거야. 그러니까 내게 있어 제일 소중한 게 뭘까? 소일까? 양일까? 재물일까? 그런 걸 드리라는 걸 이삭이라고 표현했을 거야. 왜? 이삭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이삭 말고 다른 소중한 것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가장 방해하는 건 외부의 방해나 장애, 상황들이 아니라 내 자신의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이게 온전한 순종을 제일 방해합니다. 내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나름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었던 수많은 잘못된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 자행한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 역사에서 보면 그런 일들을 했던 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부끄러운 일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전부 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99%의 순종은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고뇌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영화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서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다 성경을 곡해해요. 어떻게 곡해하냐면 바로 이 장면이요. 아브라함의 인생 스토리 중에 제일 드라마틱한 장면입니다. 가장 휴머니틱한 장면입니다. 자식을 놓고 고뇌하는.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할 때가 얼마나 이것처럼 기가 막힌 드라마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뇌하는 장면을 그리는 거예요.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이 장면 하나로 드라마 한 회가 됩니다. 이게.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는. 그리고 그걸 본 사람이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고뇌를 막 감동을 하죠. 그래, 아브라함이 정말 얼마나 고뇌했을까. 이삭을 죽이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맞아, 나라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막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그러면서 이제 그 영화를 보지요. 여러분, 성경은요, 단 한 줄도, 아니, 단 하나의 단어도 아브라함의 고뇌에 할애하지 않습니다. 2절에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그 3절에 그 사이에 어떤 퍼즈도 없어요. 바로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안장을 채우고 모리아산을 향해 떠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뇌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드라마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주 성경적이지 않은 드라마예요. 아브라함은 절대 고뇌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인간의 고뇌를 다 없앴을까요? 아니, 성경에 보면요, 인간의 고뇌하는 장면이 얼마나 많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고뇌했다면 여기 그대로 기록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고뇌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 단어, 즉시 그리고 온전히. 즉시. 순종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은 즉시
그리고 온전히 하는 거예요. 그 명령대로 그대로 자기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즉시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밤에 이야기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자식 데리고 제물 드리러 가는 거죠. 온전히 순종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이 내게 뭔가 명령하셨는데 내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내 식으로 해석해서 내 나름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들, 나름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은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순종 아닙니다. 불순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사랑하라? 그러면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러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주라? 주면 되는 거예요. 거룩하라? 거룩하면 되는 거예요. 드리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가라?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멈추라? 그럼 멈추면 되는 거예요. 즉시 온전히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도 우리가 또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내어드린다는 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려면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그게 왜 힘듭니까? 그 소중한 것을 아끼는 마음 때문에 힘든 겁니다. 아끼는 마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독자 이삭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였다. 아끼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하면서, 이삭을 이야기하면서 내 독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삭을 100세의 기적으로 주셨잖아요. 야, 내 건데 네가 당연히 드려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아들, 외아들, 너의 외아들, 반복해서 너의 외아들을 강조하고 계세요. 비록 내가 주었지만 너에게는 가장 소중한 외아들이라는 겁니다. 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100세에 얻은 너의 그 정말 보물과 같은 외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요. 소중한 것을 아끼는 그 마음이 온전한 순종을 방해하죠.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 번 돈인데, 얼마나 노력해서 얻은 재능과 명성인데, 얼마 만에 얻은 황금 같은 시간인데, 아브라함은 죽이는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어요. 진짜 죽이려고 그랬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않을 것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안 죽이실 거라고 믿었다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즉시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죽일 거야. 그러니까 타이밍을 보는 거죠. 아침에 출발할 때 안장을 치우고 뭐 재물을 막 이제 그 번제 드릴 때 쓸 장작 챙기고 막 그럴 때 지금쯤 말씀하셔야 되는데 안 죽이시려면 출발해서 조금 갑니다. 속도를 늦춰야 돼요. 야, 너무 빨리 가지 말고 천천히 가자. 종하고 같이 갔을 테니까 천천히 가자. 이렇게. 이삭에게도 이삭, 천천히 해. 서두르지 말고. 그러면서 속으로 계속 요때쯤이면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무 소리가 없다. 직전에 말씀하시려나? 장작을 쌓을 때 이때는 진짜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게 지체했을 것입니다. 지체했을 거예요. 죽이는 순간도 지체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않을 것으로 믿은 게 아니라 죽였다 살릴 것으로 믿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삭은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진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즉시 온전히 죽여버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급하게 개입하셨잖아요. 아브라함아 멈춰라. 손대지 말라. 그러면서 너의 외아들까지 나에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 이제야 알았도다.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내게 있어서 지금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그걸 하나님이 내게 바치라고 할 때 나는 기꺼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지식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재물이든 재능이든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흘 전에 저의 가장 친한 친구, 선교사가 목사이면서 선교사인 신기황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이에요. 고등학교는 같은 반이었어요. 짝이었어요. 정말 친했죠. 학교도 집이 가까워서 늘 같이 다녔어요. 제가 처음 신앙을 갖고 저는 순복음 교회를 다녔고 그 친구는 전통적인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면 신앙 논쟁을 많이 했어요. 장로교 신자하고 순복음 신자가 서로 옳은 믿음이라고. 그런데 그 친구가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은혜를 받고 침례교 목사가 됐어요. 저는 어쩌다 보니 장로교 목사가 됐어요. 서로가 놀랐어요. 그리고 또 놀란 건 그 친구가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 또 저는 선교하는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서로 너무 공통점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놀랐어요. 장로교, 침례교를 떠나서. 그 친구는 미 남침례교, 미국은 남침례회가 제일 크잖아요. 거기에 선교부의 한인 선교사 디렉터가 되어 있었어요. 미 남침례교회가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냈거든요. 거기에 한인 선교사들이 무척 많이 나가요. 전 세계에. 그 전체를 디렉터하는. 그래서 전 세계를 돌면서 그 선교사들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제주에서 만났을 때 얼마나 서로 기쁘게 그렇게 선교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친구가 소아마비를 어릴 때 알았어요. 중증 소아마비를 알았어요. 다리가 거동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침례회 선교부에서 그 선교부를 대표하는 대표자보다도 더 많이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사들을 섬겼던, 늘 선교지 갈 때면 선교사님을 위해 뭔가를 항상 챙겨갔다 그래요. 그 불편한 몸에 항상 가방에 바리바리
선교사들 줄 거를 싸가지고 와서는 다 나눠주고, 한 번은 뻥튀기를 잔뜩 넣어. 이 뻥튀기가 뭐였더니 다 가방을 쌌는데 남아가지고 뭔가를 채워가야 되는데 선교사님이 뻥튀기 좋아할 것 같아서 뻥튀기를 채웠다고. 뻥튀기 넣어가지고. 그리고 선교사를 만나면 자기가 요리를 했어요. 그래서 항상 선교사들을 자기가 요리해서 먹이고, 저희 집에 왔을 때도 저희 집에서 잤는데 자기가 요리를 해줬어요. 특기가 라자냐예요. 짜장 떡볶이하고. 난민들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특별해가지고 최근에 세상 떠나기 전까지는 난민들을 섬기는, 세계 선교를 다니면서 선교사들과 함께 난민들을 섬기는 사역을 이렇게 하고, 한국에 얼마 전에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난민을 섬기는 사역을 했어요. 7만 명의 한국의 난민들을 섬기는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 난민들에 대한 마음이 너무 특별해서 정말 사랑과 겸손으로 섬겨서 많은 난민들이 돌아왔어요. 제가 장례에 가니까 난민들이 와서 그렇게 슬퍼해요. 1분씩 나와가지고 이분에 대해서 회고하는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감동이, 그 받은 사랑, 그 받은 은혜 너무나 감동. 세상 떠나던 날 사역을 위해서 신발을 신고 나가다가 현관에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 심장을 부검을 한 모양이에요. 근데 심장이 마비가 온 게 아니라 기능이 다 했대요. 더 이상 쓸 수 없을 정도. 수명을 다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엔진이 수명을 다해서 꺼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쉼없이 달려왔으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심장이 뛰었으면. 근데 더 놀란 것은 그 전날 청년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디모데후서 4장 6절하고 7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대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내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고 내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것 같다. 그래서 거기 있는 청년들이 다 울었다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불꽃 같은 인생 다 태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갔어요. 자신의 불편한 몸이지만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리고 장례식에서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영상을 보는데 왜 그렇게 부끄러운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8절에 하신 말씀처럼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내가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나의 믿음, 그 믿음의 순종이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 민족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장례식에서 계속 돌아가던 그 영상의 일부를 제가 촬영을 해왔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면서 그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 곁에 가서 이제는 좀 쉬려나? 아마도 쉬지 않고 지금도 어느 선교사를 걱정하고 있을 것이고 어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지. 사랑하는 친구 규항, 이제 좀 쉬시게나. 하나님 품에서 좀 쉬시게나. 당분간은. 왜냐하면 쉴 성질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